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다 그런 것이. 이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가 아니고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만 만나면 다 헤어지게 돼 있고 가진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나서 헤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손은 자식도 나와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다정한 친구도 헤어질 때가 와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다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항상 함께 있을 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실패자예요. 반드시 여러분 큰 깊은 슬픔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가진 것도 마찬가지. 내가 대통령을 뭐 항상 합니까? 내가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가졌다 할지라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헛되고 없더니 예수 믿고 영생 복락하라는 거예요. 영생 복락하는 길은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는 여러분 영생 복락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 복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그 길만이 여러분 살 길이에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믿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제대로 믿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은혜 없이는 믿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어요. 다 똑같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죠. 4절에서 15절에 네 가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기는 나는데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다 말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믿지도 않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고요. 아예 예수 생각도 안 해요. 한평생이요. 또 믿었다가도 그냥 예수 배반하고 나가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고 했어요. 가시기운에 가시기운 때문에 신앙이 사라졌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믿더라도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는 것이 그 자신에게 복이에요. 시간만 때우는 신앙생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요. 세상으로 기울 때가 있고 하나님께로 기울 때 있고 가시기운에 맡겨서 잘할 수가 없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이런 사람이 많아요.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5년을 믿어도 10년을 그 자리에 항상. 이것 또한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게 신앙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가정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불과 유황불로 심판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족이 있는 사람 다 얘기해서 내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할 테니 멸망시킬 것이니까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위들에게 정원한 사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 우리가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장인어른 농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가족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 농담한다고 말이죠. 무슨 유황불이 내리고. 그런데요, 롯의 가족도 문제예요. 내일 여러분 하나님이 불과 영불로 심판하신다는데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게 천사가 이런 강권적으로 끌어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가요.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거기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여러분 또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뒤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아요. 세상 줄 못 걸을 때 많아요. 응?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기운이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육신적인 거 성령 충만해서 다 여러분 단절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힘을 등으로 안 돼요.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단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호히 하나님만 쫓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롯의 신앙 가지고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못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람 신앙 갖고 난다. 여러분, 가시밭에 심기운 그 여러분 씨앗, 가시꾼에 베어서 열매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얻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믿음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달리 살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 좋아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열매 맺지 말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떤 게 되고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았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옥토 같은 마음인가? 일편단심 주님만 생각하고 오늘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는 여러분, 오늘 밤도 내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하고 성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속히 오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구원의 신앙들 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내 가족이라도 육신이 죽으면요 3일이 멀다고 다 여러분 화장터로 여러분 가지고 가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땅에다 묻어버리고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내 가족이라서 같이 사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가족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 계시록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예수님이 신보좌에 앉으셔서 여섯 세상 사람들 다 심판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30년을 살다 갔던 50년을 살다 갔던 농사를 짓던 무엇을 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다 심판받아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죄 지은 대로 심판받은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짐을 받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가치가 없듯이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 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흐리지 않고 분명히 기록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100점자들이 되세요. 만점자들이 되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주 성경은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경홀히 여겨요. 경홀히 받아들고 생각하고 실천해요. 여러분 세상 보이는 거 다 헛된 거예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지나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시잖아요.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허려버리고 새 것간 크게 졌어요. 잔뜩 쌓아놨어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잔뜩 벌어서 잔뜩 쌓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라는 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잔치 하도 못 먹을 시대에 잔치날 잘 먹기 위해서 며칠 굶었더니 죽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잔뜩 쌓아놓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구원의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잔뜩 쌓아놨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벌어서 힘들게 벌어서 쌓아놨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자식을 움켜쥐는 신앙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청지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든 자식이든 청지기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내가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 것입니까? 청지기 사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쌓았다고 해서 힘들어 쌓았다고 해서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청지기 사명이에요. 다 주님 거예요. 내가 쌓아놨어도. 오늘 밤 도로 찾으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게요. 나 자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도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 오늘 욥이 뭐라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기 것이라면 자기가 알지요. 자기 인생이라면. 그럼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내가 알고 당한 건 아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나 자신도 주인이지. 주님이시지. 다 주님 거요. 마음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욥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욥을 많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다 해봐라. 생명만큼 건드리지 말라. 이같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다 뺏었잖아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그런데 욥 보세요. 욥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산 것이 있었는가? 없어요.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자식도 재물도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게 하나도 없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시거든요. 그 많은 재산이면 내 것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10자식이 있었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거두가셨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다 하나님 거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거요. 내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신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쌓아놓은 재산 믿고 살고 보이는 사람 따라 살고 자기 건강에 과신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아무것도. 오직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결국엔 욥은 어떻게 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걸 믿으면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면 반드시 망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위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죽는 법도 없고 망하는 법도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건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해서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의 주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이 끝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날의 생애보다 이후의 생애가 더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